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년기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직업으로 교회 관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회 사모님의 중매로 결혼을 하시고, 또 저는 이제 태어나서 어, 이제 자라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이고요. 지금 그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도 섬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는 거였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 기억에는 교회가 마치 어떤 계급의식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어, 지위가 바로 당시에는 사찰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찰집사, 지금 관리집사.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관리 집사님의 아들로 살면서 참 많은 혜택을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자라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겠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당시에도 교회에서 사는 저를 부러워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비록 이제 방은 조그만하고 열악했지만은 교회 마당이 바로 제 마당이죠. 예배당이 바로 제 별채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교회가 바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랬던 것이었 같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회상을 해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들 이런 것 기억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고3 때 수련회 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 수련회 때문에 그 고3 그 보충학습인가요? 나 학교에 방학인데도 다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않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아버지 승낙을 얻었던 것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를 부모님들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이렇게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 어떤 일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딪힐 때는 항상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에 우리 큰딸이 바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나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런 시절인데 그때 그렇게 지금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어떻게 보면 일들과 참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들만 봐도 새벽부터 저렇게 밤늦게까지 교회 예배당 관리하는 그런 일을 신경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뭐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신앙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좀 열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전포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판잣집들이 많고 조금만 내려가면 옛날에 피난민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들도 있고 오죽했으면 전포동을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쨌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적인 그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공부 위에 두고 어쨌든 저희들을 양육을 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보면 엇나간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열악한 어떤 보면 부모님들이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힘든 그런 어,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듯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렸을 때에 어, 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지 뭐 이렇게 좀 근데 뭐 남들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음, 자라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던 어렸적 소실적 그런 철없던 생각들이 지금 좀 부끄럽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도덕성으로 볼 때도 악을 행하는 자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통과 힘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짧게 아주 나눴거든요. 제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믿음의 훈련들 그런 것들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제가 요즘 반성하면서 어, 아이들은 지금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식과 방법과 교육에는 열의적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서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느끼고 저도 참 제 스스로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되어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럴수록 더욱더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오늘 또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영영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